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무게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연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운의 어린 왕 단종과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준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실화지만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영화입니다. 단종은 조선 왕조 27명의 왕들 중에 가장 비운의 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것만 봐도 비운의 왕이란 소리를 들을 만한데, 그의 어린 날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모든 날들이 불운과 불행으로 점철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운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단종의 어머니가 현덕 왕후인데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죽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종인데 이 세종은 자기의 후궁인 해빈양 씨에게 단종을 맡겨서 보살피게 했습니다. 단종이 6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인,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 부인이죠,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8살에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손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10살에 할아버지인 세종이 죽습니다. 그해 이제 왕세자로 또 이렇게 책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살에 아버지이면서 부왕인 문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엄마 아빠 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어요. 세자였던 그는 12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6대 왕이 되는 거죠. 13살 되던 해에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바지왕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이때 자기를 지켜주었던 충신들이 죽게 되죠.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신하들이 죽습니다. 이후로 이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겠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단종을 키웠던 해빈 양씨와 그리고 그를 특별하게 아꼈던 금성대군이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육신, 성삼문이나 박팽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육신이 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졌다라는 이유로 상황이었던 그를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이 17살, 지금으로 이제 16살이 되는 거죠. 영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내다가 왕이 찬탈을 한 세조가 사약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단종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을 줄로 활 시위로 목을 졸라서 자살했다. 이게 이제 야사입니다. 정확한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어요. 신하들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여린 나이에 그는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자기를 지켜주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갈 때,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자리가 과연 영광의 자리로 느껴졌을까요? 영광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영광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왕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역사를 문자로 읽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뜬금포 같죠. 갑자기 느닷없이, 실은 당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뜬금포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영접이었고 엄청난 환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연신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연신 외쳐댔어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이제 예수의 세상이 열렸구나 라고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보면요,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왕이 돼야지 언제 왕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때 왕이 돼야죠.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말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다이렉트로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되지 왜 제자들에게 청탁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려면 척근에게 가서 번호표 뽑아야 돼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얻을 심산으로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뭐든 간에 예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끈이 중요하죠. 그죠? 끈앞풀이 중요해요. 채척끈을 중개조로 삼아서 얼굴을 내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리적 거리감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정말 이제 막 대단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로 만날 수 없구나. 만나려면 척근을 통해서 가야 되고 뭐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갔다고 해서 만난 건가요? 예수님하고 말을 텄다고 해서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분을 만났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거리감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감을 좁혀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의 척근인 빌립에게 가서 청탁을 했죠. 이런 일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뭐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한 일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빌립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자기한테 와서 청탁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돌아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굳이 제자들한테 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좀 다리를 놔달라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빌립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그냥 즉각 예수님께 가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 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로 묻죠. 바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빌립과 안드레였느냐는 거예요. 브로크로는 수제자이면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브로크로는 베드로가 최고 아닙니까? 이 정도의 수제자 정도는 돼야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이 말하면 예수님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빌립과 안드레였을까요? 브로크로는 그렇게 적절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지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안드레는 예수가 자기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세례 요한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장 형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그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빌립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곧장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복음서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복음서가 서로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베드로도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베다니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달려가서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요. 지금 중요한 절기도 아니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예요. 지금 거기서 다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니까 모여든 사람들 중에 그들도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구도자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구도자였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근처에서 지금 그냥 얼씬얼씬거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안드레와 빌립이 베드로와 나다나엘보다 예수님을 조금 몇 시즌 전에 만났다는 그 차이 빼고는 4명 다 구도자였다고요. 구도자였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최초의 중개자였어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개자였는데 이들은 최초의 헬라인의 중개자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유대인의 중개자였고 최초의 헬라인의 중개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 외에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결해주는 이들이 형제이거나 동네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 빼면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브로커라는 말이 좀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과 구도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필요하죠. 바로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 그럽니다. 3주 전에 한 중년 부인이 교회 계단을 쪼르륵 내려가시더니 또다시 쪼르륵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쪼르륵 내려오더니 또 올라가. 세 번째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이 이제 앞에 유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이 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다면서 자기를 기억하시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얼굴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은 종이팩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샴푸 4개가 들어있어요. 바디 샴푸, 그리고 린스 이래 가지고 4개가 하여튼 들어있어요. 다 새 거, 아주 좋은 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집에 이게 좀 남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장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서 돌아가는 그분의 등에다가 제가 말을 쏘아 붙였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딱 멈추서더니 돌아서더니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모시고 들어와서 뭐든 좋으니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족속을 죽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걸 제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면 되지 왜 쫓아내고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 물음 없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내쫓았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그 중동 정세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분쟁하고 이란하고도 전쟁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 말씀이 이분한테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2권을 사무실에서 뽑아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책 2권을 받고.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 2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생판, 구원과 진리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성경의 내용이 왜 이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묻는 사람, 찾는 사람, 즉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3주 전에 그런 구도자 한 분을 만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이나 영적인 것에 1도 관심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가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접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스탑, 그러면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때가 안 된 거예요. 찾는 사람,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교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 아무튼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야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원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말처럼 보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가 되었다, 뭐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23절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요. 24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왕이 되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집사람이 다니는 학원에 그 낑깡이라 그래요. 띵깡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노란 열매가 너무 예쁘게 열려서 그 하나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새 화분이 없어서 기존 다른 화분 기퉁이에 요놈을 심었어요.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열매는 그 안에서 씨앗과 함께 썩어지겠죠. 그리고 그 씨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움트올 겁니다. 이게 제 추측입니까? 예, 자연 현상이에요.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지난 겨울에 요놈이 정말 초록초록한 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 개가 올라왔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만약 그 낑깡이 땅에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땅에 심었더니 썩어졌고 썩어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갑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건 뭐였을까요? 왕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면, 살게 되면,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 왕위에 오른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뭐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 지옥에 간 사람들일까요? 하여튼 뭐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의 뜻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밀알처럼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힘들어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늘 하셨던 거, 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자기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미랄이 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을 얻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무게인 거죠. 영광의 자리는 깃털처럼 가벼운 자리가 아닐 겁니다. 모든 짐을 짊어지는 자리고 책임지는 자리고 모두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의 자리죠. 근데 우리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그런 책임질 마음도 없고 짐을 질 마음도 없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는 안고 싶어 하죠. 우리는 높은 자리,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가 마냥 편하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힘이 있어야죠.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요. 가벼운 줄 알아요.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을 짊어질, 그 영광의 무게를 짊어질 그에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힘을 갖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영광을, 머리에 영광을 힘을 가진 거죠. 영광의 무게를 모르고 영광의 자리만 탐하는 자는 그 무게에 눌려서 그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가기를 원하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냥 바로 영광의 자리에 가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와 중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에 가면 중력이 약해서 살살 뛰어도 풍풍 뛰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럼 목성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서 걷지를 못할 거예요. 무거워서. 여러분,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전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보내도 그게 지옥일 거예요. 천국 가도 그게 지옥일 거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발 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손 하나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가시관을 써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관은 안 써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요. 천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섬기고 따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쉽게 살다가 난 천국 가야지. 참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편한 천국에 가야지. 그건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인 거지. 그렇게 천국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광을 얻는 것을 구하기 전에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 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럼 중소기업의 회장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이재용 쉽게 욕하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앉으면 잘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예, 망합니다. 그 회사 망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 명애가 엄흥도에게 단중의 유배지를 결정하면서 했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돕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유배 오는 사람이 누군지 엄흥도도 모르고 그 동네 사람도 몰라요. 근데 뭔가 유배지 오면 자기 그 땅이 좀 좋아질까 봐, 사는 게 좀 편해질까 봐 막 자기 동네로 오라고, 청년포로 오라고 막 설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애가 말하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엄흥도는 놀랍게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신 거죠. 쉬운 일을 선택한 사람은 당장은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벼운 영광은 없다는 것을. 쉽고 편하냐보다 해야 하는 일이냐, 가야 할 길이냐, 그만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따져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